저희 둘째 딸이 지금 4살인데 우리 애가 아직은 저를 슈퍼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저를 향해 확 뛰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받아줍니다. 이 애가 이 높은 곳에 뛸 때는 아빠가 반드시 나를 받아줄 거라는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뛰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무서우면은, 그러니까 아주 높은 곳에서는 망설이고 뛰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아빠가 여기서 뛰면 받아줄 거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뛰어내리고, 또 다행히 저도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떨어뜨리고 받아줬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믿음의 점프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는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찬송합니다. 시편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관한 이 고백 5가지로 나눠가지고 이 아침에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도 다윗이 경험하고 고백한 하나님을 알아가심으로써 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 믿음의 그 액션을 요구가 될 때 주님께 믿음의 점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반석이신 하나님. 1절에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오늘 시편을 시작합니다. 다윗은 이 반석이신 하나님을 깊게 묵상하면서 찬양을 했어요. 이 표현, 반석이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시편에 거의 20번이 넘도록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이 반석이시라는 하나님, 이 표현은요, 처음에 이제 신명기 32장에 모세가 성경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라고 모세가 처음으로 이 반석이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모세는요, 광야에 있을 때 이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을 봤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지 않게 하시려고 이 바위 뒤에 이렇게 숨기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제 상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했을 때 입에서 나오는 표현이 반석 같으신 표현, 반석 같으신 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죽을 것 같이 목말랐는데 물이 나게 하시는 분,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나를 이렇게 그 뒤에 숨기시는 반석 같으신 분,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구나라고 모세는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도 그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광야의 뜨거운 햇살에 있을 때 그 바위의 그늘 아래 숨어 있었고요, 적들이 화살을 쏠 때 그 바위 뒤에 숨어서 피했습니다. 반석은 다윗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2절에 반석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또 사랑이시고 요새이시고 산성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나 내가 그에게 피하였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 주님께서요, 다윗의 손과 또 손가락, 이 육체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훈련을 시켜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어떠한 두려움도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반석이시고 사랑이시고 요새이시고 산성이시고 방패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인자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깊게 묵상하면서 나도 그 정도는 되겠지,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그 높으신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나는 정말 낮고 낮은 존재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면에서 연약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형통하고 또 잘 되는 것도 원하십니다. 3절 4절에 이렇게 고백하시죠.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사람은 헛것 같다라는 이 원의 단어는요, 입김이라는 뜻입니다. 입김, 증기. 밖에 많이 추워졌죠. 그래서 밖에서 후 하면 이렇게 입김이 하얗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1초도 안 돼서 사라져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별로 의미 없는 insignificant한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불빛의 위치만 좀 바뀌어도 그림자가 그냥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비교하면 우리 인간이라는 그 존재 자체는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인 우리 인간을 알아주시고 기억하고 또 도와주신 것입니까? 라고 이 감격과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한 거 하나도 없지만 오직 주님께서는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돌아보셨습니다. 오늘 하루 인자하신 하나님을 깊게 묵상하며 감사의 기도 올리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승리하신 하나님. 다윗은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전쟁의 승리를 원인을 자기에게 두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병거와 군대에 두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나가서 칼을 쓰고 활을 쏘고 말을 타고 작전을 써가지고 이 군대를 이렇게 잘 움직여서 전쟁에 승리를 했지만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6절 7절에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앞에 있는 적들이 다윗의 군대보다 더 크고 강하던지 아니면 그보다 약하던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로지 이 자연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아무리 쉬운 전쟁이라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면 그 승리에 대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계산에 의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지 아니면 안 청할지 그런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우리 앞에 있는 적들이 크던 적던 변함없이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승리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는 자시이다. 이 다윗 왕은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사울 왕에게 쫓기기 시작했고요. 또 10수년간 도망 다녔습니다.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수십 번 사울의 칼에 죽임을 당할 뻔했고요. 또 이방인의 칼에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주님께서는 다윗을 구해 주셨습니다. 한두 번이면은 재수가 좋고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수십 번 수백 번 주님께서 다윗을 위험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그런 구원의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경험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나를 구하시는 주님, 위험에 처해도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럼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주님, 그런 주님을 온전히 의지했던 다윗입니다. 그런 주님과 매일 동행하며 살아가는 다윗의 입술에는 늘 찬양이 넘쳤습니다.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죠. 7절과 8절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라고 이 두 번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편이었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이방인은요, 하나님의 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술로는 거짓을 말했고 그들의 오른손, 그들의 행위도 거짓된 것들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다윗은 하나님의 편이었고요, 거짓을 말하는 이방인은 하나님의 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을 말하고 진실되게 행해야 함은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적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사단 마귀를 말할 때 어떻게 하죠? 거짓의 압이라고 하죠. 그만큼 우리가 진실되게 행동하고 진실되게 말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10절에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요라고 라는 말에서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말이 참 중요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베푸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노력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서 이게 구원을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좀 쉽게 말해서 제가 우리 배고파하는 자식들에게 밥을 차려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밥의 근원은 아니죠. 나가서 장을 봐와가지고 요리를 해서 만들어줬지만 그 음식은 나에게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배가 고프면 굳이 저에게 부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엄마에게 부탁해도 되고요. 돈이 있으면 자기가 나가서 사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데서 돈 주고 사올 수도 없고요. 누구에게서 얻어올 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만 구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구원을 베푸시는 아주 사랑이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은 이 복 주시는 하나님. 다윗은 이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했던 다윗은요, 당대의 복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들들도 장성한 나무들 같았고 자기의 딸들도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같이 다 잘되고 잘 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의 곳간에는 각종 농작물이 가득하며 양들은 들에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수소는 살찌고 병들지 않고 심지어는 백성들의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왕도 잘 되고 자식들도 잘 되고 궁전의 재정도 풍부하고 심지어는 백성들에게까지도 복이 잘 되는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형통의 복이 누구에게서 오는가? 바로 여호와에게서 오고 그 복은 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에게 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시면요, 사람은 헛것 같고 그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일이다라고 고백을 했죠. 그 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라는 존재는 의미가 없는 존재이다라는 표현의 말씀이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은요, 절대로 하나님과 내가 동등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다면은 영원하신 주님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 즉 내 삶에서 하나님은 한없이 높여지고 나는 또 한없이 낮아진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 발 앞에 엎드려 낮아져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형통을 원합니다. 그렇죠?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사회에서 인정받고 또 집안이 잘 되는 복은 누구나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큰 요새가 있어서 안전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요새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 손에 크고 튼튼한 방패가 들려있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방패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싸움에서 승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승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이 5가지 고백은요, 다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반석이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다윗은요,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눈앞에 어려움이 왔을 때 주님께 이 믿음의 이 점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점프해도 주님께서 반드시 받아주신다라는 그런 무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또 고백하시면서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그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삶에서 경험했던 주님을 이 시편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를 인자하신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주님이시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관심 있으신 주님이시오. 우리를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에서 승리케 하신 주님이시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이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께 겸손하게 낮아지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주님, 이런 주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을 삶에서 계속해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